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읽어주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루가 정말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길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12일 남았네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오늘 12월 8일 목요일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우리 신비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쑥쑥 가지가 자라고 또 열매가 맺혀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겸손의 열매로 또 온유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 맺어져서 우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날리는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한 선물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또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그 기쁨, 정말 새로운 놀라운 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듯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쪼개지고 또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몸과 피를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먹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 살이요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삶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8일 목요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주님의 복을 누립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었네요. 자, 오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가난한 이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지키시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병상에 있는 시편 기자는 주님께 죄를 자백하며 자신을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악담하며 헤아려 하는 원수들에게 자신이 보응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 저자의 생명의 말씀, 저자의 깊은 또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복. 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며
나타내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살피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지혜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려운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도움은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지혜롭게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원수들의 손에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웃을 지혜롭게 돌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갈 때 우리 선교 훈련을 받거든요. 아시지만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못 살지 않습니까? 제가 가는 곳도 오지라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빌리지인데 혹여 우리가 그들이 가난하다 해서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또는 낮게 보거나 또 우리가 좀 이렇게 교육열이 높아서 굉장히 우리 교육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여기서 말한 대로 그 히브리어로 사칼, 보살피는 이란 말에는 지혜로운이란 말이 뜻이 있듯이 우리가 그 가난한 자를 또는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세 느끼거든요. 저도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밥 안 먹었지? 밥 먹어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가난했을 때 뭔가 이렇게 더 그 부분이 배고픈데도 식사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자존심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선교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를 떠나서 당장 저도 그 어려운 삶을 살았었는데 그 안에서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가난함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그 반응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이게 지혜, 사칼, 보살핀다는 뜻 안에 있는 그 지혜로운 보살핌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혹시 우리가 도와야 될 분이 있다면 정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가 누굴 돕는다 하면은 정말 지혜로운 도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중에 갑자기 저의 그 경험 또 선교지에 갔을 때 훈련받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그 동역했던 한이나 또 수혜리 목사님 또는 거기 저기 갔을 때 같은 눈높이로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전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결코 그들을 낮춰보거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심을 보듯이 우리가 중심을 보면서 지혜롭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나요? 내가 지혜롭게 보살펴야 하는 이웃은 누구신가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성탄의 기쁨을 물질과 함께 또 마음으로 나눴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1편 4절로 13절입니다. 죄의 고백과 회복을 위한 간구.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악한 말들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원수들은 그에게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라며 악담합니다. 그를 동정하는 척하지만 돌아가서는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와 식사 교제를 나누던 친구도 그를 대적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배신당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질병과 심적 고통을 해결해 줄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의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자신이 그분 앞에 영원히 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합니다. 원수들의 병상에 있던 시편 기자를 어떻게 대했나요? 원수들은 병상에 있던 시편 기자를 어떻게 대했나요?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두고 사람들이 악담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루 말할 길이 없죠. 자, 그럼 에세이를 보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다른 각도의 이 고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받는 태도,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니다. 카일 스트로베리라는 저자가 쓴 글에서 이렇게 에세이 글을 뽑아냈습니다. 나는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처음에는 내 삶이 그의 통증을 지배를 받지 않도록 되도록 그 통증에 관해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고통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육체의 고통을 그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길 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육체의 고통을 그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길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무의미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 물론 고통 그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분명 나쁜 것이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르다. 무가치해 보이는 고통이 큰 유익을 이룰 수 있다. 그 유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옛 습관, 하나님이 없이 내 뜻대로 살려는 자아를 죽여야 한다. 고난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주진 않는다. 즉 고난이 절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매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는 선한 의도를 품어야 한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시편 41편 4절.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길은 은혜로 향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일상은 죄의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는 가장 위대한 기도요, 죄로 넘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최고의 처방입니다. 자, 궁핍한 이를 향한 너그럽고 희생적인 나눔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 특징이다. 존 스토트, 오늘의 명언입니다. 궁핍한 이를 향한 너그럽고 희생적인 나눔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존 스토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힘차게 맞이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고 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묵묵히 손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조용한 우리 내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나의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이 곧 주님이신 것처럼 내 몸에 주님의 그 말씀으로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저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흐려지지 않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비에 각인되어지고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씀으로 같이 한 삶이었구나, 주님과 동행한 삶이었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말씀 안에서 자유롭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상적인 욕심과 또는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놓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신 주님, 오늘도 병약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영혼을, 몸을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